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대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각각의 지체들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 7번째로 긍휼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 우리는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긍휼을 좀 더 성경적인 면에 있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여기고 그를 힘써 돕는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는 긍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의 가장 기초 또 기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역시 긍휼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 아니겠습니까? 10층의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을 짓기에 앞서서 그 건물을 버틸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마련하죠. 100층 건물을 지으려고 역시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그만한 건물을 버틸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먼저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기초 혹은 기초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건물에 있어서 모든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단락을 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종의 여정, 그 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영화롭게 하실 날이 또한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짧게는 5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중생에 이르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과연 무엇에 기초해서 무엇에 기반해서 우리를 이처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셨는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중생에 이르게 했고 긍휼로 인해서 자녀 삼으시고 긍휼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화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통하여서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통하여서 인용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또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우리가 제쳐놓고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은 왜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반대로 하나님 도대체 야곱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때로 사람의 어떠한 그 행동 거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 참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은 혹은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참 사랑받을 짓을 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도 때로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러한 어떠한 행동을 보면서 참 얘는 어쩜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하냐. 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러한 인과관계 때문에 분명히 이 아이는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야곱을 놓고 본다면은 야곱의 그 초기 신앙을 놓고 본다면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모습들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절대로 야곱은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얍삽하다 그러죠. 얍삽하다. 그러고 본다면 야곱은 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리도 살짝 속이기도 하고 저리도 속여서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려 하는 그런 얍삽한 사람이었어요. 듬직한 황소처럼 듬직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고 본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사랑받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있어요. 그럼 야곱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까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은 원하였기 때문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였기 때문도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에 다른 박질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가 간절히 간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 야곱의 초기 신앙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얍삽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어요. 왜 사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요.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할 수 있었던 어떠한 건덕지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으면 과연 얼마나 열심히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선행을 이뤘으면 얼마나 이뤘을까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그 제약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처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 새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는 중생에 이르렀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혹은 뭐 다시 태어났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이처럼 중생에 이르게 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 어떠한 그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구원으로 이끄셨는가? 아니면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는가?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찾아볼 성경은 누가복음 1장 72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이 내용은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땅에 오실 것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부터 79절까지를 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식대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6개월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은 주님의 가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짧은 30세 생애로 요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대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예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가랴가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73절에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다. 혹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기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 지킬 때 그 언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깨트리면은 그 언약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3.8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이 서로 침략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저놈의 새끼들은 맨날 약속을 안 지켜 그냥. 문제는 그렇잖아요. 어떠한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켜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른다면 너희 세상 끝이라도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언약을 지켰는가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깨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 포로가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는 그들은 철저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저버린 그 언약을 깨뜨린 신앙의 결과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언약은 유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언약은 당사자가 서로 지켰을 때만이 유효하고 어느 한쪽이 깨뜨리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있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깨뜨렸는데 혼자 지키고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으니 그 언약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 또한 실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옳은 거죠.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그 유대 땅에 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 7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조상을 어떻게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 언약을 분명하게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바로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아보았듯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심도 선택하심도 중생에 이르게 하심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도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게 하심도 다 무엇에 기만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그 기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열심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헌신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 하나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서 시작하는 즈음에 긍휼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나의 처지로 생각하고, 그렇죠? 이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써서 돕는 행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과 우리 어떤 의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혈육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 중에 출생한 거예요? 죄 중에 출생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인종도 어떠한 혈육도 제외된 자가 없음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도 이방인도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어떠한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의 근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가 어떨 처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의 마지막으로 가야 할 처지가 어디예요? 지옥 형벌이죠.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그 형벌,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갈 처지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한 의로운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에 의롭다라고 인쳐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적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였는데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처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단지 긍휼하심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처지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고 했죠. 근데 그 처지,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것이 마치 내일인 양 내가 힘써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지를 그냥 먼 산 보듯이 보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내일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친히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몸을 입혀서 친히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처지를 지옥에 떨어지는 그 처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긍휼 때문이었던 거예요.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친히 죽음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런 은총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그냥 먼 산 보듯이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민족들,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그냥 먼 산 보듯이 남일 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긍휼을 하심을 입었다면은 그렇게 먼 산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긍휼의 하심을 베품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만 달란트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 시대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3,4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현 시대로 환산하면은 3,400억, 340억, 34억, 3억 4천도 아니고 3,400억. 이러한 어마어마한 빚을 주인으로부터 한 종이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라라고 했더니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님이요, 조금만 더 연기해 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 주세요. 우리 온 가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사정하는 그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줬어요. 긍휼히 여겨줬어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너 빚 없다라고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말입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탕감을 받은 종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 한 100일치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뭐 결코 적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3,400억에 비해서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000만 원에 빚진 사람을 빚 갚지 않는다고 똑같이 자기처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열심히 온 가족이 벌어서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사정했습니다마는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친히 옥에까지 가둬버린 거예요. 빚을 갚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연심, 우리 어떤 자신의 의였는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 역시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은 어떤 형제의 잘못, 작은 형제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꼬투리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악한 종하고 무엇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아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복된 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예,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복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복된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면은 복된 자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니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의 개념들을 반복하여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그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이 배타적 신앙관으로 살아왔어요. 이 배타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해놓은 일종의 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개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직업 또 그러한 출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이미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사회 속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죠. 그러니까 모든 세리는 다 죄인으로 낙인 찍고 말았던 거예요. 하여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결코 은혜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또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을 또 죄인으로 여겼던 거고 또 하나 혈통적인 면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무엇 같으라고 있어요? 개 같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 속에서 이 사마리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그들은 절대적으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를 죄인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줬네. 실제적으로 마태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로 삼기도 했네. 또 그러한 여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상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들과 서로 상종하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네. 그래서 같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선생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상의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도대체 너희 선생은 왜 그러느냐? 왜 우리와 같이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왜 그 세리들, 그 여인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상종하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냐? 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줬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요.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같은 율법을 가지고도 늘 정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죄하는 삶을.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복음서가 완성되지 않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는 율법 시대였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연약한 자들, 오히려 정죄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런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까? 같은 율법을 가지고도. 그렇죠.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겐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서가 들려져 있습니다. 율법도 여러분 그 깊은 의미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의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율법과 그 복음을 가지고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긍휼히 여기느냐, 정죄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만약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라고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마음껏.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다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어른부터 시작한 아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죄인으로 그 낙인 찍힌 그 여인 둘만 남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죠.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또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 또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 모든 죄악들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잘못된 여인을 정죄할 수도 있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정죄함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요,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만이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또 죄악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 주님처럼 살리는 저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